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품꾼의 비유가 뭘 비유한 겁니까? 품꾼의 비유는 이것은 품꾼처럼 이제는 천국은 마치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은 품꾼의 비유는 이거를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면요,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 그래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벗어나려면은 자, 품꾼들은 부르러 가는데 주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품꾼은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은 여기서 주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인이 지금 품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천국 일할 사람들을 이야기를 품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른 아침에 부른 사람이나 죽기 전에 부른 사람이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도 있고 죽기 전에 믿은 사람도 있고 다 같다 이거예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걸 품꾼에서 한 달에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것은 똑같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죽을 때 믿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겠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거기서는 설명 안 했지만 다른 곳에도 보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상급 쌓을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일찍 믿은 사람들은 상급 쌓을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상급 받는 건 아니죠. 상급을 쌓을 기회다 이거예요. 먼저 믿으면은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베드로가 있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만날 다른 이를 주인이 없다. 그러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것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과거 문제 해결. 그러면서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공중보세 잡은 자 따라다니고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 안 따라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라 그래요? 현재 문제 해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히시니라. 그러면 미래 문제 해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요거를 완전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기도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천국 누리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준 겁니다. 이 누림의 비밀이에요. 현재 문제 해결하면 현재 문제 없습니까? 앞으로 문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실제적으로 천국은 어디서 누리느냐?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자 안에, 여러분들 안에
그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거대한 하늘나라라. 구원받은 자 알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누린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 가서 누리고 감옥에서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니까. 이걸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다윗이 바로 사망의 훔침인 골짜기를 다니는데 거기서 누렸어요. 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하느냐? 오직이 되면 돼요. 이게 삼오직이라고 그러죠. 결론에서 얘기했어요. 삼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입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삶 치유를 했는데 삶 치유, 삶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성령,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최고의 미션이 뭐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세 가지 치유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기도의 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도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해라 이렇게 기도조는 짜지 않았지만 이게 있어요. 성경에.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것은 개인부터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이 중직자들의 사명이에요. 이래서 모든 이게 뭐까지 연결이 되냐? 교회의 방향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다른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성도들이 이게 성도 살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조예요.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경제가 어렵다. 이걸 살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일부러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기도조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함께 생겨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도 제가 평택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경제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밤기도도 많이 갔어요. 교회 가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 사람들이 기도팀이에요. 딱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물론 신비주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그 어떻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죠. 365일 거기는 항상 기도. 365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겨울이면 아직 난로 하나를 다 펴놓고 그리고 이제 사찰 집사가 이제는 난로불을 다 이제 뭐 연탄불 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24시
그 기도실 그 기도 이렇게 좀 그 넓은 데가 있어요. 우리 1층 전체 넓이만큼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기도 이거보다는 좀 작더라도 한 요거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준비되는 겁니다. 이게 중직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게 바로 기도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큰 응답을 어디서 받았냐? 성경에서 모든 응답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이 기도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장로들부터 가서 찾아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6월절 피 바를 그날까지 뭐냐면 하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출애굽의 대기적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왕 앞에 가서 피제사 얘기하고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에 이게 움직여진 거예요. 전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여졌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뭐냐면 뭐예요? 지금 언약 끼민 자들 그거 보고 따라가라. 언약 중심으로 이게 하나가 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그냥 건널지 않아서 사흘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3일 사흘 동안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여리고 성도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될 때가 바로 이거로 시작됐어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도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2절에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자, 세 가지 치유의 비밀, 삼치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인 치유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 치유. 개인이 은혜를 받고 개인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게 보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것입니다. 이건. 가장 완벽한 힘이요. 완벽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온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일심으로 저들이 기도했어요. 이거 체험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이거를 체험하고 나서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그거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어떻게 됐어요? 떡을 떼고 교제하며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되어진 거예요. 개인 기도가 살아나야 이게 같이 기도자 함께 기도하는 이 비밀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맞아요? 내가 기도할 힘이 없는데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시기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정시기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내가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시기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하냐? 깊은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특별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게 특별기도 한 겁니다.
어쩌고 여기 보면 정식기도, 기쁨기도, 특별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마가보 사도행전 1장 44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는데 그거를 상황을 다시 회복하려니까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깊은 기도 필요하고 특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개인 지도, 이것은 뭐냐, 나 개인의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 내가 치유받는 이것은 뭐냐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그래야 두 번째 뭐냐면 교회 함께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하냐, 교회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야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 교회의 치유 중에 치유의 치유가 뭐냐? 이게 원내스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보니까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에요. 이걸 얻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 원댄스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힘을 내가 얻어야 이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원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실제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운동이라는 건 내가 치유받는 게 내 치유받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것을 치유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치유가 일어나더라도, 치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역사는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지면 이제는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는 외부로 향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현장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 전도의 열쇠가 뭐냐? 이제 뭐냐?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내부 전도의 열쇠가 뭐냐? 이게 바로 기도조입니다. 기도조가 되어질 때만, 이때부터 이제는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전도, 이거부터 하자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조예요. 이게 기도조가 되지 않으면은 내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부터 전도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되어지면 이게 외부 전도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내부 전도가 돼야 돼요. 내부 전도라는 것은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 교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도가 같이 전달되는 것도 이게 전도예요. 전달되는 거.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힘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부 교회 내에 이게 뭐라고요? 기도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 바로 그거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서 그 핍박을 받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막 그럴 적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들이 뭐 해서 오롯이 기도에 힘쓸 때에 그 핍박을 하던 그 헤롯 왕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불러가잖아요. 벌레 한 마리 가지고 불러가잖아요. 충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기생충도 충이니까.
벽에 박아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찾아오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이 뭐부터 시작하죠? 기도부터 시작하잖아요.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들이 뭐야?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완전히 기도 시작하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렇죠? 아시아로 복음 전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니까 또 거기서 기도하고 힘쓸 때게 뭐냐면 얼마나 기도에 집중했는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거 환상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기 전에 두라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치유가 일어나면 이제 드디어 뭐냐면 현장 치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 치유의 포인트가 다락방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 캠프 하기 전에 5가지 기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다락방이 뭐냐? 이것은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락방이 뭐냐? 여기서 정말로 생명운동, 기도운동, 그러니까 뭐야?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통해서 뭐가 아니야? 생명 살리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뭐냐?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전보거나 복음을 완전히 결론 내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곳이 뭐냐? 다락방이라는 현장이에요. 그럼 팀 사역은 뭐냐? 팀 사역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사명자라는 것을 확립시켜주게.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 인생에 이제 네 구원 받았으면 너 같은 사람 살려야 된다는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일꾼다운 일꾼인지 이거를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역이 팀 사역이에요. 그럼 미션은 뭐냐? 미션은 뭐예요? 내 가정에서 응답받게 만드는 거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돼. 내 가정에서 제자가 일어나야 돼. 전문 교회는 뭐냐? 나의 전문 현장들이 있잖아요. 전문인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문의들끼리 통해요. 의사는 의사들끼리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잘 통해. 그래,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짜 학교의 현장에는 누가 있어요? 선생들 있잖아. 그래, 같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문교회예요. 지교회는 뭐냐?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지교회예요. 지교회에 대만 해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한 번에 교회에 오기는 힘들어요. 교회에 오기는 힘들지만서도 현장에서 뭐 사무실을 찾아간다든지 집에 찾아간다든지 이게 지교회들이니까 그런 데서 쉬워요 더. 왜 그러냐? 사무실에 어쩌면 거기 모여 있어 같은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기 쉬워. 그런 사람들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교회도 그렇고 전문교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게 오는 거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락방이고 그러면 문화입니다. 자, 문화. 자, 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제 금요일 날 할 겁니다. 문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전도하는 사람 필수이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심리적인 심리 상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문화는 가정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가문과 가정의 문화가. 지역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라도 문화하고 경상도 문화하고 충청도 문화하고 그렇죠. 강원도 문화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특징이 이렇게
우리 민속 그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창이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 거 할 적에 그 보면 다 거기 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요. 제주도 문화 완전히 다르죠. 지역도 다릅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서도 우리나라는요, 문화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쫙. 그래서 성은 누구 성을 따라요? 남편 성을 따라요? 아내 성을 따라요? 남편 성을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시집가 그러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이 문화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힘은 누군지 알아요? 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문화에 아들이 아들. 그래서 아들이 나면 여자도 힘이 나. 아들 못 나면 힘이 떨어져요. 죄인처럼 평생 또 살아. 이게 우리나라 문화라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이제 문화는 바뀌지만 달라지만서도 그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속을 해드려도 누구한테요?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아들이 최고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의 씨, 가문의 씨, 정통 그걸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을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상속하냐? 나라까지 상속을 해. 세습으로. 이게 누구예요? 북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문화예요, 문화. 그럼 서양 문화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기부를 안 해요. 내가 죽으면 사회에다 환원하고 기부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문화라 그래요. 외국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의 포인트는 아들이 아니에요. 부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안 해요. 사회에 환원하지.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5가지 기초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참고해서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뭐 여기에서 다락방에서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것이 굉장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이게 뭐냐? 구역예배도 다락방 갖고, 다락방도 구역예배 갖고, 지교회도 구역예배 갖고 다 똑같아. 그래서 이거는 문화를 기초로 해가지고 간 게 5가지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을 치유하는 뭐가 나오느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 여러분들 문화 모르거든요. 내가 살다면서도 내가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게 많이 깔려 있어요.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5가지 기초 결론입니다. 기도조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중직자 메시지에 해야 될 텐데 다음 주에 조금 하겠습니다만서도 이게 기도조는 중요한 것은 힘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도조는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전도 캠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조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냐?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팀들
있잖아요. 전도 대장들 오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서는 이거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또 어떤 상태라는 것도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돼야 돼. 주일날마다 구역 예배 때도 돼야 되고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 말고 요거 말. 힘 중에 아주 힘을 얻은 게 말이에요. 완전히 힘을 완전히 다운시킬 수 있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마디 말에 그냥 코가 그냥 쭉 쳐질 수도 있고 조그만 말에 하나 힘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조금 무슨 말 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길을 찾고 달란트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너 음악 소질 있어. 잘해봐라. 열심히 해봐. 그래가지고 음악에 전문성 찾는 사람도 있고 너는 축구하면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인정받았거든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하는 거죠. 너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하냐 말해? 상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배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말로 오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 근데 지금 뭐까지 나오느냐면 777 기도 나왔잖아요. 경제적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제가 좀 다시 만들어준다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데 옛날에 있는 거 가세요. 그거 하면 돼요. 뭐 달라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캠프한다 하면 할수록 힘 떨어져. 지금까지 그랬던 거예요. 하면 할수록 힘 떨어져요. 이것이 안 되는데 또 조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것도 고통스러운 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최고예요. 강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래서 하세요. 이렇게 막 구역별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1여전대, 2여전대, 3여전대, 뭐 남전대 하시든지 해서 하면 그래도 좀 꾸준히 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여기에도 어른들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청년부는 어디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청년들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쉽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조입니다. 이거 해서 나 혼자 괴로우고 힘들어가지 말고 꼭 뭐 캠프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이런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혼자 외롭고 혼자 싸우고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하세요. 이거 돼야 돼요. 진짜로. 아니 성경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 가지고 놀고 다 보면 그냥 혼자 있으면 늘 성령 충만한데 함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기도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교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 전도가. 하시기 바랍니다. 해요. 그냥 편안하게 해요. 강제로 만들지 않더라도 해보세요.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해보세요. 꼭 마음이 맞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영이 토통이 되면 돼요. 마음이 안 맞아도. 승리합시다. 네, 이번 다음 주 이제 요거 조금 더 제가 이제 한 번 더 좀 해볼까 이런 생각. 기도죠. 계속 강조할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는 가장 축복된 그 팀이 구성이 되어서 실제로 힘을 얻고 전도 캠프가 되어지고 그 응답 속에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